출애굽기 1장 11절로 22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음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을 두심으로써 봄이 되면은 틀림없이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또 여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무성하죠. 그리고 가을에는 또 이와 같이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죠. 이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얼마나 오묘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해와 달과 이런 지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풀들도 제때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웁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필 때쯤 되면은 이제 벌이 또 나오고 나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수영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때에 그런 곤충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영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저절로나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물들의 생태계를 통해서 또 동식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성격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됐다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저절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동식물들이 나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집에서 고양이나 개들을 키우게 되면은 그 자기의 주군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바닷가에 해변가에 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해변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해변가에 위에는 어마어마한 악어떼가 막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주인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악어들이 주인의 혹시 발이라도 물까 봐서 계속 지킵니다. 악어들이 올라오면 이 손 가지고 막 내리쳐요. 그러면 악어들이, 그 많은 악어가 그 고양이 한 마리 못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악어들이 물 위로 올라올 수는 못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고양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가 보다 하니까 주인이 이제 일이 끝나고 들어가니까는 고양이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어들이 주인을 해칠까 봐서 고양이는 계속 그 악어들을 갖다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악어 큰 입이 고양이 그냥 펑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군을 지킨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보행기가 있어요. 애기들 태워대는 거 있죠, 그죠? 그 보행기 옆에다가 이제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가 그 아이의 옷을 물고 차 뛰어가니까는 아이가 그냥 넘어졌죠. 그런데 그 집 고양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냥 개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3배는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그 개를 쫓아내니까는 아이를 해치지 못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고양이도 악어라든지 개는 싸움은 치죠. 얼마든지 쳐요. 근데 자기 목숨 바쳐서 그냥 주인의 악의를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도 분명히 자기 목숨을 죽여서라도 죽을지라도 자기 주인을 지킨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인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대제사장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배신하고 인간이 변망덕하고 인간이 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섬김받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구나. 주님 계실 때도 그랬었고 또 그 이전에도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복을 주시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나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인간만큼 변망덕한 자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변망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 다리가 부부도사는 고침받고 그게 다 고침받고 나니까는 교회를 떠나더라 이겁니다. 아니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면은 그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참 우리의 참 성실한 사람의 생각이고 그들은 병고침 받았으니까 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할 때에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부욕해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떠나더라 이겁니다. 참 신기해요. 인간이 이렇게 배신을 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는 400년이 차면은 너희가 이제 이방의 계기가 되었다가 다시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400년이 거의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 차게 되니까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바로가 얼마나 핍박합니까? 오늘 읽어보셨지만은 이들은 그들 위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그들이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허기기와 또 이와 같이 벽돌 굽기와 이런 엄청난 고역을 막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생각할 때에 만약에 적이 애굽에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결탁해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치고 그들이 도망갈까 한다. 그래서 미리 방지하자 하고 이제 바로는 꾀를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렇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이는 것들 다 죽지 않고 오히려 바로는 큰 돈을 벌었죠. 외국으로부터 비싼 값에 양복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이겁니다. 그 다 잊어버리고 이후로 왕이 되니까는 그렇게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시하게 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400년이 가까워지고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점점 더 이 고통은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아주 엄청난 고역을 시켜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더 고통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산파들에게 그러죠. 왕이 너희들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기를 낳거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살려두고 남자아이 낳거든 죽여라. 자, 그런데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이냐 이겁니다. 자기 산파 자기도 다 유대인 곧 히브리 사람인데 못 죽이죠. 그래서 안 죽이니까는 왕이 부르죠. 불러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한 명령을 어기느냐? 남자아이들을 왜 수알리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히브리 이 산모들은 더 강건하여서 더 건장하고 간건하여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애 낳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들이 먼저 낳아버리는데 가기 전에 놓으면은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바로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 신민들은 이제 들어라. 만약에 너희들은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수위가 딱 던져버리고 그리고 딸아이가 나거든 길러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이느냐?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어차피 애굽의 남자와 결혼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멸족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새벽이 오기 전에 더 깜깜합니다. 여명이 터기 전에 아주 깜깜하죠. 그와 같고 또 새벽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더 춥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죽는 시간이 언제 죽느냐? 바로 해 뜨기 전에 죽습니다. 가장 추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가까워 오면서 이런 엄청난 핍박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 신약교회로 돌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곧 예수님의 재림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자, 지진이 날 것이며 처처에서 지진이 날 것이며 기근이 심할 것이다. 가뭄이 심할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혹시 지진 난 거 알아요? 어디서 났어요? 포항. 얼마 됐죠? 5.5? 5.6이 5.6. 예, 그 정도 났죠. 자, 다른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뭐가 흔들려.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흔들리길래 핸드폰을 딱 켜봤어요. 봤더니 벌써 내게는 들어왔어요. 재난센터에서 내 핸드폰에다가 포항에서 5점 얼마 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여진에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미리 왔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쪽에 난 것이 먼저고 내가 지금 느낀 것은 여진이에요. 포항이 먼저 났고 이쪽에 여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물론 못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점점 더 많이 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경주에 큰 지진이 났었죠. 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지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서 난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로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자, 민족과 민족은 우리 남한과 북한이 민족이죠. 그러면 나라 그래서 이제 동서양이 전쟁도 있었고 그런 전쟁이 또 막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맨 마지막에 언제냐? 맨 마지막은 자, 그 이전에 먼저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이제 고발하고 잡아주고, 또 어미가 딸이 어미, 또 시어미가 며느리를 이렇게 서로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막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도무지 이거는 더 이상 놔둬도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날 때쯤에는 기근도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아주 모든 나라가 다 평화하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전쟁은 다 끝나고 이제 다 평안하자. 자, 그때는 모두가 다 잘 살게 되겠죠. 평안하겠죠. 자, 그러면 그때가 사랑이 아주 좋아질까요? 아니요.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용서를 못하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 믿음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용도 없어지고 한마디로 배신하고 배도한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배신한다 이거예요. 배도와 배신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믿지 않습니다. 또 가족끼리도 서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 이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럴 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성경을 보는 너희들은 이때 더욱더 사랑하라. 이때 너희들은 더욱더 깨어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소리다 이거죠. 이게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가까울 때가 된다. 오실 때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을 뜨겁게 하라.
그 다음에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를 주라.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뿐만 아니라 끝까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믿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인데 말세 그렇게 한다는데요. 사랑하시는데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뭐. 말세는 믿음이 없다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제자들이 졸면서 다 자니까 이제 끝났다. 아예 푹 쉬고 자라. 그것은 너희들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지금까지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 들어서 나를 빠르게 될 것이고 나를 따라버리게 될 것이고 저주하고 맹세하면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가까이 돼가는데 이때는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혹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귀신이 직접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속인다 이겁니다. 주로 어떤 일이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시험 든 자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끌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간시키고 해서 무너뜨리 그 사람 신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아니 목사님한테 사모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꺼내버립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거 지금 귀신이 유혹이구나.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너 떠나라. 가고 싶으면 너는 안 떠나. 나는 안 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냐. 그러고 가서 주님께서 80명이 제자들이 떠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다 이거죠.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수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머물러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떠나야죠. 그러나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수를 원치 않고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인이 있느냐 그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극도마성에 하신 말씀이 나 큰 교회 목회 크게 했는데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얼마나 나의 말씀을 지킨 자가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순종한 자가 있느냐, 그거 본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너한테 영혼들을 맡긴 것이 아니냐. 맡겼는데 넌 뭐 했느냐?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고 나를 알게 했느냐? 제대로 가르쳤느냐?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숫자만 보려고 노력했지. 우리는 숫자도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주어서 영혼을 살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따라가면 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들었죠? 예? 그 전주는 주일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러더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두 가지를 들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배의 제일 큰 뜻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큰 뜻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뜻 가운데서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내가 믿는 바를, 믿고 알고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도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비로소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이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잡아주고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속는 것이 죄냐 하면 속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 속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았더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믿음을 가졌어야지 내 자녀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 갖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는 바로 오시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참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따라가고 자기 가족을 또 따라갑니다. 자기 가족을 따라가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우선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는 자, 너 자녀와 네 부모와 네 형제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고, 버리라는 것은 그냥 진짜 버리버려 도망가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나와 및 복음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죠. 당연히.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라도 그들이 우선하지 마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우선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주님을 우선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그런 물질로 인해서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으로 인해서 그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물질이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업의 종이 되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갖다가 팔아먹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온 목적이 사업하기 위해서 옵니다. 영업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왜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업도 또 영업도 100배로 잘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할 것은 예수라 이겁니다. 우선할 것은 내 신앙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선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100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유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